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순절 5번째 주일 또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가서는 아니 될 곳으로 가기도 하였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의 푸름이 짙어지는 7월 첫 주임에도 코로나19의 청정지역이었던 강주 전남 지역에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공동예배가 중단되고 교역자와 당회원이 중심이 되어 온라인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회개하게 하옵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사 단 한 사람도 감염되거나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무더운 계절의 일기를 이겨내며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연초부터 1년의 절반이 다 되는 기간 동안 우리 성도인들의 삶과 믿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가운데서도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시작한 올 하반기도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여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욕심만 가득하여 자신의 행복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현재만의 사이한 삶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꾼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오며 목사님을 도우시는 두 분 부목사님들 위에 가정에도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다니엘 12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어려운 때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 당국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한 2주 동안은 정말 개인 위생과 거리두기, 마스크 표용을 철저히 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성경 이제 교육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 책 몇 권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또 이렇게 응대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실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23편을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암송하심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7번째,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그물 비유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매 세기 때마다 사실 팬데믹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에는 흑사병이 전 유럽을 덮쳤었고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흑사병으로 온 유럽이 혼돈에 빠지자 사람들은 너나 없이 예배당으로 모여들었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하신 대로 팬데믹이 찾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각자의 처소에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 전염병에 대하여 패스트에 대해서 흑사병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당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만큼 전염병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무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었다면 오늘날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을 것이고 마스크를 천으로 만들어서 썼을 것이고 손 씻기를 아주 잘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중에 어떤 죄가 더 무겁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무지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천국의 반대 방향입니다. 곧 지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중세를 휩쓸고 지나간 다음 중세는 그야말로 대격변을 겪게 됩니다. 신중심 사회였던 중세는 이제 인간 중심 사회로 그 사회가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그렇게 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예술과 학문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세계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 인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지혜와 뜻을 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약의 본문, 또 구약의 본문은 세상의 끝날, 마지막이라는 단어, 종말이란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이야기의 끝은 죽음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이야기는 종말로 끝납니다. 하지만 신자의 이야기의 끝은 죽음이 아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왜 종말을 두려워할까요? 어떤 사람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분명하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 정말로 불안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다 압니다. 종말이 온다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종말 이후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끝나버린다고 그 사실이 진리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마음껏 살다가 죽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말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무지가 바로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는 것은 종말을 외면하거나 종말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바른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비밀을 오늘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어부는 배를 물가에 대고 그물을 무트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다 버립니다. 종말의 때 천사는 의인에게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악인은 풀무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생은 의인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도 영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인의 영생은 의인의 영생하는 것과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은 어디에서 영생을 합니까? 풀무불 속에서 영벌 속에서 영생하는 것이라면 의인은 어디에서 영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릇에 담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고기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적인 시간을 길게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만 영생을 설명하기에는 성경에서 말씀한 영생의 의미는 좀 더 풍성하고 포괄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은 망치고 맙니다. 별 볼 것도 없는 곳이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요, 여행하는 내내 행복합니다. 영생이란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침내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이 비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출발한 그 지역인 시카고의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도착할 한국 시간으로 비행기를 타자마자 시간을 고쳐놓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어차피 도착하면 시카고 지역의 시간은 의미가, 쓸모가 사라집니다. 도착지의 시간으로 미리 바꿔놓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종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를 마침내 우리의 삶에 완성될 그 종말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것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 살아가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거죠.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결국엔 쓸모없게 될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종말의 시간에 자신의 삶과 시간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쁜 곡이란 옛 세대의 시계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곡이란 앞으로 살아갈 세대, 그리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세대의 모든 것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쁜 고기는 내버려야 되지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긴다고 했습니다.
좋은 고기,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종말의 시간에 자신의 삶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언제 강구하는 겁니까? 종말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즉각적으로 임할까요? 먼 미래에 임할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가 아니라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옮겨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을 것이로다가 아니라 얻었도다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왔다는 의미입니다. 노예 입장에서는 뭐가 바뀐 겁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속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1942년 프랑스 파리의 길을 걷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길을 걷다가 길가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고장난 버려진 그 고물 자전거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그 버려진 자전거를 집으로 들고 가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어 안장 위에 핸들을 붙인 뒤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50년이 지난 뒤 이 작품은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무려 293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길가에 나뒹구는 돌멩이처럼 버려진 고장난 자전거를 지나가다가 본 것이고 그 자전거를 들고 집에 가서 핸들과 안장을 떼어내서 핸들 위에 안장을 붙여놓고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그 작품이 낙찰된 것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엄청난 가격에 팔린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알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서로 닮은 점을 먼저 볼까요? 다른 점을 발견하기가 쉬울까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나와 다른 점을 훨씬 쉽게 발견합니다. 하지만 1년, 2년 그 사람과 오랜 시간 사귀다 보면 나와 다른 점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과 사귐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나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돌봄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집도 많고 재산도 많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반추해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쉽게 유사성을 찾아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놀다가도 어느 순간 그 막대기를 말이라고 말하면서 이랴이랴 하고 놉니다. 바나나를 먹다가 갑자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합니다. 바나나가 무엇으로 변한 겁니까? 전화기가 됩니다. 밧줄은 무시무시한 뱀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두 대상의 다른 점이 아닌 닮은 점, 유사한 점을 찾아냅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은 천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재란 서로 다른 사물들의 유사성을 재빨리 간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피카소가 간파를 한 거예요. 재빨리. 이렇게 하면 작품이 될 수 있겠다. 버려진 자전거에서 피카소는 뭘 봤어요? 황소 머리를 본 겁니다. 이것이 피카소 작품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시작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3m 높이의 겨자나무가 되고 그곳에 겨자나무를 둥지 삼으려고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겨자씨와 겨자나무는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결이 되지 않는 걸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혼돈 있고 고난이 있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에 달려가서 비행기의 잔해를 보면서 과연 원주민들은 그 비행기의 잔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비행기가 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원주민들에게 비행기의 잔해는 비행기가 될 수 없습니다. 파리는 벽과 문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파리에게 있어서 벽과 문은 똑같은 장애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개는 벽과 문을 구분할 줄 안답니다. 그래서 손과 머리를 통해서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갈 줄 압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모든 세계가 다 보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이고 이것은 벽이야.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런 세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의 말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선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천국을 경험하고 악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지옥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눈에는 종말의 시간에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소자를 돕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되지 않을 것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유익을 연결시킨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닌 이미 우리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크고 아름다운 것 속에뿐만 아니라 버려진 것 속에서도, 이름 없는 들꽃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맥주절을 드리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 형제 교회도 있사오니 주께서 살펴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방역 당국 우리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광주 지역 모든 시민들 역시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암송 후에 우리 봉헌 찬송 한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눈을 감고 시편 23편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중심에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말씀의 바탕에 근거한 믿음과 행동을, 순종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게 해주시고 반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세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닌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고 바라고 그렇게 범주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고기,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시계를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과 어려운 때 힘들지만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이웃 형제 교회들과 방역 당국 공무원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